하나님께서 듣는 저희들의 마음도 열어주시옵소서. 한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충만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1장부터 13장까지 하면 이제 히브리서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신성수 목사님 이틀 시간 하면 이 학기는 이제 종강을 하게 되고요. 한 달 방학하고 또 내년 수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히브리서 11장부터 성경을 히브리서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설명하고 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성경 다 365쪽 펴시고요. 11장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니 지사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교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가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이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런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우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우선 12절까지 읽었으니까요. 12절까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말씀 무슨 장이에요? 믿음장. 그랬죠? 그래서 믿음의 본질과 또 믿음으로 살아갔던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다는 행적이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죠? 실상은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인데 실제, 본체, 확증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의 언어에 보면은 해석이 한 가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그랬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했을 때 히포스타시스 여러분 거기다 좀 써놓으셔요. 이거 한 번씩 써보면 이제 나중에 읽을 때 쉽게 읽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U자인데 이렇게 하면은 인데요. 이렇게 쉼표를 반대로 했을 때 그거는 히 발음이 난다 그랬죠. 그래서 쉼표를 이렇게 히포 스 타 시 스 머리를 조그맣게 합니다. 머리 크죠 이렇게. 그래서 오이다 히포스타시스
이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히포스타시스. 실체. 히포스타시스 이렇게 확증이라는 것으로도 해석되기도 합니다. 실상이 이렇습니다. 실상이 헬라어로는 히포스타시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체요, 본체요, 확증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들, 그러면 보지 못하는 것들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 성도들에게 주실 영생 복락,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으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중에 그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지 못하는 것. 자, 우리가 이번에 캄보디아 갔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옛날 같으면 선교원이라고 할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그 어린이집 이름이 엘렌코스였어요. 그래서 근데 들어봤던 이름인데 그 말이 엘렌코스가 증거라는 그 말씀이에요. 증거. 엘렌코스도 써드릴게요.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요. 엘렌코스라는 말은 증거. 아까 이거는 실상. 이거는 코스 이렇게 숫자 작게 합니다. 이게 엘렌코스. 엘렌코스. 이게 증거예요. 증거.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증거. 엘렌코스. 증거 이게 엘렌코스인데요. 또 확신이라고도 해석할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히브리서 그대로 적어놓으시고요. 요한복음 20장 29절. 요한복음 20장 29절.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거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죠. 자,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호이프루스 비테로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장로들, 로인들, 그들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 그런 의미로 선진들. 그래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으로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자, 여기에서 믿음으로 18번이나 나옵니다. 믿음으로가. 그래서 모든 세계가, 모든 세계는 천지 만물을 가리키겠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죠.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계시면서 눈에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계를 통하여서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존재를 우리가 무엇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무엇으로 확신합니까?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이제 아벨에 대해서 나왔죠. 믿음의 사람. 그래서 믿음의 사람 아벨은 가인과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그랬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의 제사를 연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무슨 자라고 증거를 얻었어요?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게 되었죠. 그래서 믿음을 증거하는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그 아벨을 어떻게 인정해 주셨습니까? 의롭다고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 말씀은 무엇이냐 그러면 아벨이 제사 문제로 인해 이제 가인이 미움을 사 억울하게 그렇게 살해당하였던 그러한 일이 있지요. 그것은 창세기 4장 8절 이 내용의 말씀은 창세기 4장 8절을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장 믿음으로 에녹은 아벨에 대해서 의로운 자라는 그런 인정을 받았죠. 아벨은 그 다음에 이제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올라갔죠. 그렇죠. 하늘로 승천했죠.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던 그러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내용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부터 24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5절에다가 에녹에 대한 내용을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죠?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죠. 그래서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였던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게 되었죠. 그 다음에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영생을 주시며 더 나아가 상 주시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6절에서는 증거하고 있으십니다. 자, 7절 이제는 노아에 대해서 창세기 6장 5절에서 9절에 그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노아의 말씀. 그래서 아직 보지 못하는 일 그랬죠.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이것은 온 땅이 물로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다는 그러한 말을 의미하고 있죠. 아직 보지 못하는 일. 그런데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그랬죠. 자, 이렇게 경외함으로 우리가 한번 존경심을 품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내용이 경외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좀 짧더라고. 경외함으로를 헬라어로 한번 써드려보겠습니다. 경외함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율라베데이스에서 이렇게 하면 유자거든요. 여기서 신표 찍고 율라베데이스 해가지고 이거는 경외함으로라는 말씀입니다. 경외함으로 율라베데이스 존경심을 품고 신중하게 행동하다라는 의미로 경외함으로 그래서 그 집이 식구가 몇 명이었어요? 노아의 식구가 8명. 그래서 8명이 구원을 받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라는 말은 클레노모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상속인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그것이죠. 그래서 8절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노아는 그랬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조상이며 영적으로는 전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 참 길게 나와 있습니다. 11장부터 24장까지 창세기. 그래서 그 8절에는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창세기 11장 27절부터 24장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장막에 대한 거 있죠. 장막에 거하였으니 장막에 거하였다는 것은
이게 자꾸 옮겨 다니잖아요. 정착되지 않는 그러한 삶이에요. 그래서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이루어 주신 그 말씀이 이제 4대를 거쳐서 이제 여호수아 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루어졌죠. 그 약속을 굳게 믿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아브라함이 땅의 기업이 아니라 하늘의 기업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굳게 믿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시일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 말씀이요. 그 하늘의 소망을 그렇게 가졌기 때문입니다. 11절에 사라가 아들을 낳으라는 그런 약속을 받았지요. 그래서 실제 성취될 때는 벌써 그가 이제 90세에 아들을 낳게 됐죠. 창세기 1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의해 후사가 되었습니다. 중간에 또 의심을 품은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아들을 낳게 되었죠. 12절에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영적 아브라함이라는 칭함을 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허다하게 많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믿음으로 12절에 그랬죠. 그래서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다. 그것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그러한 자손들이 이제는 많아질 것이라,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12절까지 그렇게 했고요. 13절부터 또 전부 이제 13절부터 그러면은 13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30절까지. 자,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번영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그들이 나홀과 분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번영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1장 18절. 히브리서요? 네, 그래서 11장 18절. 11장 365쪽 18절 읽으세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나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는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도 받는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구수하지 아니하였으니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정성하여 바로의 군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보셔라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대를 매라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며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동이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그래서 30절까지 하고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3절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약속은 받았지만 그들이 그것을 보지는 못하여 그렇게 약속을 보지 못하고 죽었던 그러한 선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예고분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장차 오실 예수님 그 메시아를 희미하게 보았다는 내용으로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희미하게 보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환영하며 기쁜 인사로 영접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환영하며 그리고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자신은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라고 했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창세기 23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본향 14절에 본향을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천국을 마치 자신이 태어난 육적인 그런 고향을 사모하듯이 바라보며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갔는데 이 땅에서는 그렇게 소망하고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천국을 마치 자신의 고향인 것처럼 육적인 고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듯이 이 땅에서도 그 고향을 바라보며 살아갔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 나은 본향이 어디라고 저들은 생각합니까? 저들은 하늘나라가 진정한 본향으로 이렇게 사모하니 헬라어로 오레콘타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모하다라는 말은 열망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진정한 자기가 돌아갈 본향, 자기의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사모하였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늘나라를. 그래서 한 성을 예비하니 한 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시험을 받는다 했을 때 여기서는 테스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테스트 여기에 시험은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친 그러한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예표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9절에 보면은 생각하다라는 그런 말씀 있죠. 다시 살리실 줄을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하다라는 로기조마이 이것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써드리겠습니다. 로기조마이 로기조마이 생각하다. 여기에서 생각하다 그 말은 여기 생각하다는 그 말은 확신하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확신을 뜻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실 줄로 확신하였던 것. 이삭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으나 아브라함은 이삭을 산채로 다시 돌려받았으므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에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 말씀의 내용은 이제 자손들이 번성하고 축복하는 내용인데요.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야곱에 대한 내용도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4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48장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8장. 창세기 48장 15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에서 20절 야곱에 대한 내용이죠. 15절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네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고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를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야곱이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축복하는 그러한 자손들을 위해 축복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죠. 그리고 지팡이를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 말씀은 창세기 47장 31절 창세기 47장 31절 지팡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을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 내용은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 그 말씀입니다. 모세에 대한 내용은 출애굽기 2장 2절 그리고 24장 이제 바로의 모세에 대한 내용이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그가 장성하였지요. 그러나 자기 동족이 애굽 관리들에게 핍박당하는 것을 보고 그 애굽인을 죽였죠. 그래서 그가 도망하였죠. 미디안으로. 그래서 광야로 도망하여서 그렇게 한 내용을 표현한 내용이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모세가 받은 고난과 모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그것도 바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구원하고 모욕과 고난 당할 것을 말하는 예표의 말씀입니다. 27절 보이지 아니한 여기서 있죠. 27절에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으며 그래서 모세가 크나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지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28장에는 출애굽기 28장의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 지금 히브리서 11장 28절 말씀은 출애굽기 28장에 그러한 말씀이 인용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애굽 전역에 이제 장차 재앙이 있다 그랬죠.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자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발랐어요? 어디에 발랐어요?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죠.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도록 하고 그렇게 모세에게 명령하였던 그러한 내용이 출애굽기 28장의 그러한 내용입니다.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 도는 것도 여러분 아시죠? 하루에 매일 하루에 한 바퀴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바퀴 그렇게 한 다음에는 무엇을 불었어요? 빠빠빠빠 하고 무엇을 불었어요? 나팔을 불었죠. 그래서 그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그러한 내용입니다. 31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자, 31절부터 제가 한번 읽고 이렇게 아까처럼 한 절씩 들어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는
그러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어깨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공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물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배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33절에 보면 이긴다는 말은 대항하여 싸운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방 족속과 싸워 이긴 용사들의 역사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이래 하솔랑 야빈의 군대 장관 누구였어요? 시스라를 누가 이겼어요? 바라. 그렇죠. 시스라를 이긴 바라. 그 다음에 사사기의 4장 15절에는 미디안을 물리치는 누구? 아까 기드원의 300용사 있죠. 그리고 사사기 7장 22절에는 암몬을 이기는 입다. 그리고 에돔 족속을 정복한 다윗의 사사기 11장 33절. 그리고 사무엘하 5장에는 이제 사자들이 입에 다니엘을 이렇게 지켜주셨죠. 누가 천사들이 그랬죠. 천사들이 사자들의 입을 봉해주심으로 그렇게 다니엘이 어떤 해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어떤 해도 입지 않고 살아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34절에도 불의 세력, 그래 다니엘의 친구 세 사람 누구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정말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그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보호 아래 그렇게 보호를 받았던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그의 불의 세력. 그래서 다니엘 3장 27절에 보면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다윗은 사울의 칼을 피했던 그런 내용이 있죠. 사무엘상 18장 11절. 그리고 열왕기하 6장 12절에서 19절은 또 엘리사가 아람 왕의 칼을 피하였던 것 그런 내용이죠. 또 아합의 칼, 엘리야와 또 아합의 칼에 대한 내용이 열왕기상 19장 1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는 자에게는 칼날, 대적의 칼날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히스기야가 욕심의 그런 질병 속에 있었죠. 연약한 가운데. 그래서 이사야 38장의 그런 내용도 두고라도 연약한 자였으나 야빈의 침략으로 또 구해낸 용감한 그런 사사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사사기 4장에 그런 두고라 내용도 있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34절 내용은요. 그 다음에 35절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그래서 이렇게 35절 보면 여기 어떤 이들은 여자들을 그렇게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여자들은 구약의 인물 가운데 엘리야를 통해 자신의 아들이 되살아나는 그러한 사렙다 과부 열왕기상 17장에 나오죠. 또 엘리야를 통해서 어떤 여인이
그 아들이 살아났어요. 엘리사를 통하여서는 수넴 여인, 엘리사는 수넴 여인,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는 사렙다 가부 아들이 되살아나는 그런 말씀이 있죠. 자, 그리고 신약에서 보면은 나사로가 되살아나는 다시 되돌려 받았던 되살림을 받는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 또 죽었다 살아났던 그런 왕의 신하의 아들, 그런 것도 죽음에서 살아났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채찍질의 36절 채찍질은 사도 바울이 매를 수도 없이 맞고 또 미친 자라라는 그런 취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는 옥에 갇히는 시험도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돌로 치는 거, 다 돌에 맞아 순교했던 사람 누구죠? 스데반, 그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했고요. 또 예레미야도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전승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톱으로 펴는 것도 여기 말씀에는, 오늘 여기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전승에 의하여서 톱으로 펴서, 톱에 의하여 펴는 톱으로 그렇게 죽음을 당했다는 것이 누구냐 그러면 이사야가 므낫세 왕에 의하여서 이렇게 톱으로 펴는 이러한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가죽옷을 입고 유리했다. 가죽옷 입었던 사람 누구였죠? 신약의 세례요한, 약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가죽옷을 입고 그렇게 지냈죠. 38절에 이러한 사람들은, 믿음의 선진들이 세상에 박해를 당했을 때 그렇게 세상 속에서 피신 생활을 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여서 아둘람 굴에 있었던 그러한 내용, 또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어디 굴에 있었죠? 호렙산 굴에. 자, 엘리야는 호렙산 굴, 그 다음에 다윗은 아둘람 굴, 그렇게 피신해 있었던 그러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의 내용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라는 내용이 이 믿음의 선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39절에 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받았어요? 인정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들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40절, 더 좋은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다. 더 좋은 것, 그것은 영원한 영생이죠. 완전한 구원이죠. 그것을 예비하였은즉, 헬라어로 이거는 프로블랭사메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 그것은 미리 보고 예견하였다. 더 좋은 것, 헬라어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떤 것을 의미하냐 그러면 미리 보다, 예견하다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비하셨다라는 그 예비의 뜻이. 그래서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이 생전에 이러한 기쁨을 맛보지는 못하였던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속죄사역을 성취하셨으므로 우리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온전한 구원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이들은 이런 것을 다 예비하셨음에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그렇지만 그들은 이렇게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구약시대의 선진들이었지만 지금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온전한 구원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의 그 하나의 특징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함으로 장차 오실 일에 소망을 두고 현재 살아가면서 희생하면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11장 이렇게 했고요. 제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러면은 한번 적어보세요. 아벨은 경배하는 믿음이었다. 아벨은 경배하는 믿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노아는 구별된 믿음. 아브라함은 결단하는 믿음. 사라는 확신하는 믿음. 이삭은 순종하는 믿음. 야곱은 연단받는 믿음. 요셉은 소망하는 믿음.
모세는 헌신하는 믿음, 라합은 모험적인 믿음, 여호수아 2장 1절이죠. 그런 믿음을 지녔던 선진들입니다. 자, 12장 바로 하겠습니다. 12장 하고 8시 좀 넘어서 쉬겠습니다. 12장도 13절까지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12장은 이제 11장은 믿음장으로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나라고 열거해 놓았고요. 그리고 이제 12장에서는 믿음의 주를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화평하고 또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 것을 권면하시면서 이 땅에 배교가 이르는 배교하지 말라는 것, 배교에 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한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겨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이제도 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시는 경력이지 마냐. 너희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6절 읽으세요. 대문형님이.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저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드시는 아들마다 찢겨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에 어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랴. 아멘. 13절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자 믿음의 경주를 잘해서 동일한 영광을 얻어야 할 것을 11장 아까 읽었죠. 40절 그 말씀을 이어서서 이렇게 믿음이 이러므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름같이 둘러싼 여기 보면 경기장이 빽빽하게 이제 경기를 관람하는 자들과 같이 하늘에 구름이 빽빽하게 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그 말은. 그래서 여기에 히브리서 저자는 자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이같이 구름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자 하나님을 믿고 증거한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신앙의 증인들이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은 온코스 자 헬라어로 온코스인데 짐, 무거운 것, 짐, 또 장애, 운동선수가 경기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을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는 인간의 욕심, 인간의 고민 그 모든 것이 바로 여기 이 말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 그것은 인생의 욕심, 인간의 욕심, 인생의 고민 그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율법의 규정에 얽매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자유를 속박하는 어리석은 짓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얽매이기 쉬운 죄 그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각종 그러한 제약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위치한 죄, 얽매이기 쉬운 죄는 헬라어로 주위에 위치한 죄, 우리 주변에 있는 각종 제약들을 의미한다. 오늘로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 여기서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새 옷을 입어야 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죄,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그 말씀입니다. 1절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그 내용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해서, 여기서 믿음의 주는 믿음의 인도자, 또 앞서 인도하는 자, 아르케코스,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완전한 인간들을 예수님의 피로 속량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로 변화시키시는 영적인 치유자이다 라는 말씀이 온전케 하시는 일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그러한 기쁨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위하여서, 피곤하다, 병들다, 약하게 되다, 카메데, 헬라어로 카메데라는 피곤하다. 그래서 낙심하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낙심은 피곤하여서 느슨해지는 그러한 행동이 바로 낙심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들이 성자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때리고 희롱하고 능욕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은 너무나 큰 제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치욕을 참고 묵묵히 인내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인내를 생각하면서 그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이겨내려고 힘써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라, 여기에서 생각하라는 아날로기사스테라는 헬라어인데 무엇에 대하여 숙고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생각하라, 숙고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필리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원형 경기장,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격투사들이 피를 흘리기까지 정말 너무나 격렬하게 싸웠듯이 죄에 대하여 싸우되 죽기까지 철저하게 대항해야 된다는 그러한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권하다, 그것이 권면하신 말씀, 그것이 대화한다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면하다, 대화한다는 뜻. 그 다음에 잊었도다 일러스되, 잊었도다 내 아들아 낙심하지 말라. 잠언 3장 11절을 인용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해야 마땅하는지를 교훈해 주시는 말씀이 잠언 3장 11절. 주위에 징계하신 내용이죠. 그래서 징계하다, 그거는 아이를 훈련시키다, 훈계하다, 아이를 교훈하다,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언어로서는 하나님께서 그릇 행하는 자기 백성들을 돌이키시게 하기 위하여서 내리시는 그런 고난이나 종들을 보내사 주시는 그런 책망을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히 여기지 말라. 그리고 경히 여기지 말라, 그 말은 소홀함이 없이 그렇게 항상 대하여라, 소홀함 없이 그렇게 대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징계를 하찮게 여기는 행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님의 볼 때에 교만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해서
항상 조심해라. 그런 말씀이 그 5절에 있는 권면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릇 행하는 자를 책망하시는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결코 미워하고 그렇게 질책하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꾸지람을 들은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본심이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그 질책을 통하여서 그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심을 바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6절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자에게 징계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릇 행하였을 때 올바른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징계하고 채찍질을 하는 것임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받기 위함이라. 자,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인내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인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그래서 아담의 타락 이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제 아래에 놓여 있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화목제사를 제사장으로서 드려주셨던, 또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자 되어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 징계는 다 받는 것을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 영적인 자녀들에 대해서는 결코 이렇게 그 잘못에 대해서 방치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모든 영의 아버지가 더욱 복종하며 살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 본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영의 우리가 아버지가 되시죠. 그래서 그 영혼들을 다 주관해 주시는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우리를 이 땅에서 나아 길러주시는 육신의 부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잠시 어떤 기간 안에 부모의 소명을 다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토록 우리를 권면하여 주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거룩하신 성품을 우리가 공유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살지 못한 영혼들을 향하여서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신다는 것을 본문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우리가 그렇죠. 보통 좋은 약은 입에 씁니다. 그렇지만 몸에는 우리가 좋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괴롭고 견디기 힘든 것이지만 그 징계를 잘 이기게 되면 진정하게 우리는 유익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통하여서 성령의 9가지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징계는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우리에게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의 말씀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이 말씀은 이사야 35장 3절 그걸 인용했습니다. 잠언 4장 26절 거기 가면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피곤한 손, 피곤한 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피곤하다라는 그건 힘이 빠져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상태,
그것이 피곤하다라는 그런 언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무릎, 여기서는 마비된 무릎이라고 말하는 것이 원문에 더 가까운 해석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은 육신의 축복을 누리다가 가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고난의 삶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일으켜 세우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인생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고달프고 피곤할 수가 있다. 그래서 쓰러질 수도 있다. 그렇다고 피곤하다고 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면 안 된다. 피곤하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했을 때에 우리가 좋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다. 천성을 향해 가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독수리의 날개쯤 올라간 것 같이 우리는 비상하여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등기를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분의 공로를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성화의 가정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죄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기력이 쇠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쇠하여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오토이 같이 다시금 일어서서 힘을 얻고 또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싸워서 이겨서 최종의 목적지는 천국을 향하여 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등길입니다. 고등길,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고등길, 바른 길, 그런 것을 최종적으로 우리가 성취해야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13절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설명했고요. 그러면 잠깐 14절부터는 10분 후에 시작하겠습니다.